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군성교의 비밀인데, 우리는 군 하니까 전부 전쟁하는 군인 생각하는데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이 3장 15절에서 24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느냐? 그 이유가 있거든요. 부르신 이유가. 불러가지고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자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27절까지. 돈으로 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완전합니까? 특별히 7절과 9절에서 11절요.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나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은 자.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쭉 여러분이 좀 세밀하게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잘 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이사야 43장에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신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불러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나은 자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을 성령으로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까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껍데기는, 육신 껍데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땅에서 난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요. 이걸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거듭나면은 이제는 위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혼 속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것이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낳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성령으로 낳은 자, 거듭난 자, 영의 생명이 거듭난 자, 혼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이 이제 완전히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 신령한 몸으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몸 안에 예수 이름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이런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신령한 몸, 예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준 성령 충만. 그래서 진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이런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 이게 완전한 자예요. 24절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요. 19절에 정말 그리스도와 일치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마시면서 생수로 정한 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수로 정한 물로 사랑을 쏟아 부으면 이때 여러분의 돌판에 기록된 이 육신으로 지켜야 할 몸이 이게 여러분의 신비로 가요. 돌비가 아닌. 자, 이걸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사람과 함께 거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인가요? 이게 복이다.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 멀리 떠나면 재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에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왜 외로움이 옵니까? 혼자니까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함께하면 외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시편 119편 103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꿀보다 더하다. 꿀이 단데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시편 119편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사람에게 주의 법의 기한, 주의 법을 보도록, 이 말씀이 법이잖아요. 주의 법. 이게 무슨 법이냐? 진리한 법을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19절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내가 내 법을 내 마음에 두면은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근원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눌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의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뜻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법이 나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한데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소금 언약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언약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여러분의 따라가는 삶을 보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델. 성령의 인도받는 삶. 로마서 8장 9절에요. 로마서 8장 9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받으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 그랬어요. 물질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모델. 그리스도인의 모델.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진리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에 나가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보고 압니다. 세상에 군대 장관이요. 그것도 미국의 국방부 장관처럼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애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 온 것보다 더 대우하잖아요. 왜?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묵상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비밀을 안다면, 요 비밀이 뭡니까? 요셉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는지를요. 그래서 늘 묵상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형들에게 은잔 숨겨가면서, 이게 내가 점치는데,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셉은 하나님께 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잔을 놓고, 일본 사람들도 뭡니까,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에 그 복음도 아닌데 가톨릭 들어왔는데 불상 앞에다 이렇게 놓고 잡으러 오면 불상 보고 뭡니까, 이렇게 불교에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불상 앞에 놓고 비는 줄 알았거든요. 왔다가 불상 앞에 빌고 있으니까 그냥 가요. 가면 또 가슴을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십자가, 요 가슴 이렇게 인형처럼 열어가지고 거기 십자가, 이 사람들의 중심은 껍데기는 보니까 점치는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셉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 속에 위기가 왔어요. 지금 위기 속. 지금 전 세계 위기 난리잖아요. 전쟁과 또 화산 터지고 지진 오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노예된 것도 위기지만, 노예가 됐어요. 감옥으로 또 누명 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위기 속에서 경제 서밋 되게 하시고요. 세계 경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정치, 세상 주관하는 주관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정치인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만남이 계기가 돼가지고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바로왕. 세계를 정복하는 바로왕. 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세상 정복하는 육신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셉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창세기 41장 38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있다.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잖아요. 창세기 14장 19절에 천지의 주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 이삭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늘 소통했어요. 묵상하면서. 야곱은요. 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똑같이 자손의 3대 4대를 내려오면서 언약이 전달되니까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혼자 외로움 속에 있어도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외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위기 속에서도 함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핍박 속에서도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핍박합니다. 지금 10,000명, 20,000명, 40,000명, 100,000명 교회마다 지금 전부 난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옛사람이 죽어 있는데도 그렇게 목사 고발하고 합니까? 서로 고발하고 합니까? 진짜 복음이 아니니까 전부 세상판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제자들의 만남, 하나님이 숨겨준 사람 만남, 요셉에게는요, 그 보디발을 만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난 거, 장관을 만난 거, 이런 게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뭐 뇌물 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와이로 받는다 그래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비해놨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의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어요? 너희는 땅에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이제는 육신 속에 분명히 있는 내 육신 마음 생각 가지고는 결국은 멸망받으니까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구원. 이게 뭐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 너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거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40일 동안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은요, 참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당천해요. 일당천. 한 사람이 1000명을, 한 사람이 만 명을요. 이런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건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일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믿고 교회 다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믿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요. 교회가 지금 위기 시대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보세요. 유럽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인데 요거 딱 빼놓고는 전부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아버지 일을 아들이 끝내놓은 건 맞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정말 창세기 17장 1절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완전함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으로 칭하셨는데 칭의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그 17장에 와서 이제는 할례를 받으라. 그때 득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믿어요. 그러면 의인으로 칭해줍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야 성령으로 인친 자, 내가 너를 낳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낳은 거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형상,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도록 성령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실제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낳은 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고 우리에게도 9장 29절에 똑같은 씨를 주어가지고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진리의 복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는 겁니다. 깨닫는 날. 이게 골로새서 1장 5절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거 깨닫는 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영혼 몸의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가까이 해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이 성경이 돌판에 새긴 성경이 아니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문자로 읽지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신비에 새겨서 그 마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하나님이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육신 생각 따라가지 않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으로 사람에게 들듯이 또렷하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안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겠느냐? 불신자들이 따라갑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데 너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진짜 똑같이 맞는 이런 말씀의 짝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겨지는 더 깨달아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매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선악이 구별되어 선을 택하고 생명만 택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최고의 법, 최고한 법,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성도의 모든 삶의 지역에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 남편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와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